따라 아멘.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근본 영적인 상태. 이 근본 영적인 상태를 항상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문제가, 이 세상의 문제가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현장을 살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늘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는 신분이 사단에게 잡혀 있지만은 신자는 문제만 오면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되었더라. 인간의 모든 가치관이, 세계관이 육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 태생적인 출생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현장이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만 오면은, 위기만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난 시간에 이 두 지파, 여호수아 갈렙만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는 똑같이 봤는데 두 정탐꾼은 육의 세계를 본 것이 아니라 근본 상태가 회복이 된 영의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보호자의 하나님과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 현장을 능히 정복할 수 있나이다. 우리의 상태가 늘 항상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할 제자입니다. 제자한 사람만 치유되면은 모든 현장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정확한 올바른 언약만 붙들고 있어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흐름입니다. 흐름. 무슨 흐름이냐?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뿐만 아니라 기도의 300%.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빠져나오는데 거기서 유일한 유월절 피를 바르는 순간에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또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바벨론에 포로돼 가고 아수르에 전부 다 잡혀가고, 그때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요, 언약의 흐름을 기도의 300%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야곱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영원한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답을 가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때 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죠? 우리가 그냥 보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24시간 기도의 300%가 돼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 정확한 언약만, 뭐가요? 정확한 언약만 각인이 되면은, 그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이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흐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의 자리에서. 그리고 요셉의 여정이 뭡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덮어 씌워도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을요 이끌어간 여정이 있습니다. 그냥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근본이 계속 바뀌어지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된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고 또 수정해가고 또 기도의 속에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약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출생 때부터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모든 사람이 원죄 때문에 찾아온 영적인 사망.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지금 불신자가 원죄 가운데 있구나. 영이 죽어 있구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딱 오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 근본 상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그냥 따먹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장악이 됐어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렇기 때문에 그 하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와가 마음이 원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네피림 속에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 마음이 그냥 사단이 이끌림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절대 불가능한, 그지요? 나를, 내가 이 상태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었고 원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영의 세계, 영계에 대한 비밀을 몰랐는데, 그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 근본 배경, 근본 운명이, 근원적인 운명이 하나님 떠난 그 배경의 운명에서 찾아온 뭡니까? 배경적인 운명이 원죄인인 거예요. 원죄인. 그러니까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원죄인에게 원인 모를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인 모를 재앙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전 인류가 사실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집중이죠. 40일 동안. 그러니까요,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 일, 바로 뭡니까? 부활 메시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영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출생 때부터 사단의 자녀인 게, 사단의 자녀는 뭡니까? 사단의 프로젝터, 사단의 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다? 증인으로 불렀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뀐 증인인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언약을 붙드는 순간에 무슨 언약입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을 가지고 뭡니까? 너희는 무슨 너희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시대를 살리는 이 언약의 말씀이 뭐가 된 너희는? 복음이 편집된 너희는. 이 복음이 편집이 돼버리면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현장에는 영적으로 근본 운명으로 찾아온 영적 정신병 상태이기 때문에 다 시달리거든요. 문제 있거든요. 이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언제 들립니까?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입니까?
예비된 자를 찾아라. 예비된 자를 만나라. 만나지게 돼 있잖아, 그죠? 왜 만나지게 됩니까? 복음이 편집이 되니까. 그리고 기도가 설계가 되니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활 메시지가 기도가 설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설계가 되면은 전도는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의 디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편집된 너희는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재앙지대를 살리게 됩니다. 전도의 디자인된 이 증인이 가는 현장마다 이 뭐가요? 사단의 프로젝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는데 뭐를요? 기도의 설계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자가 있는 그 현장의 근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 근본 상태, 오늘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 장군이 뭐가 있었어요? 최고 높은 국방부 장관이. 그런데 밤마다 그 갑옷을 벗고 그 안에 글씨를 안 하면은 피부병, 문둥병이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이 뭐예요? 나병이죠, 나병. 저기 옛날에 어디지? 저기 지방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는 이게 손하고 발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 이게 막 전염이 되니까 그런 촌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나병 환자 촌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요, 그러한 문둥병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계지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녀의 모습은 뭐예요? 포로잖아요, 포로. 노예잖아요, 노예 한마디로. 그죠?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린 소녀이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이 복음이 편집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엘리사가 이 흐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요, 이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 나아만에게 찾아온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에 걸려 있는 나병인 거예요. 자, 전 현장의 상태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인류는 전적인 부패, 전적으로 부패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에 딱 걸려 있으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은 뭐 부패 안 됩니까? 부패돼 있어요. 다른 걸로 부패돼 있다고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뭐래요? 문둥병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육신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영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본 어린 소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 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전적인 부패에 대한 뭐를요? 무조건 은혜구나. 무조건 선택이죠.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 왜 그러면은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노예고 포로지만은, 그지요? 아이고, 저 어린 소녀,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뭐를 알겠어, 그지요? 지금 자기에게는 주권도 없는데, 그지요? 생명에 대한 주권도 없는데,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딱 복음이 편집이 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선택이 바로 뭡니까? 만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지게 됩니다. 그렇죠? 왜 저 현장을 보게 있을까? 만나게 있을까? 왜 내가 지금 직장에, 저 현장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요, 이 흐름 속에서 한번 자세하게 집중을 해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 옆에 와 있는 사람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니까요. 내가 가는 모든 분야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의 문제,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한을 뒀어요. 아무에게나 이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이 속죄, 나만 장군이 왜 문둥병이 왔습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무슨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인 거예요. 이 죄가 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저주, 재앙, 원인 모를 질병,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 재앙인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구가 개입된 문제입니까? 사단이 개입된 문제예요. 그 사단이요, 그 현장을 안 어린 소녀가 제한적인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누구였어요? 엘리사. 저 장군, 나만 장군이, 그지요? 엘리사였죠, 엘리사.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누구에게? 어린 소녀,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 소녀의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이러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지금 문제잖아요. 포로되고 노예되고. 하나님, 내 문제가, 내 영적인 문제가, 상태가 산더미 같이 문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저 현장에 답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거 놔두고, 주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 됩니까? 그거 놔두고, 언제 내가 완전히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까? 그거 놔두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지금 차비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위기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거 놔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이 편집된 오직의 것. 무슨요? 24 할 수 있는 한 사람. 아멘. 전 현장이 이렇다고요. 유일한 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그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누구를 보낼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냥 내가 일하고 피곤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거기에 있는 걸 아시고 뭐예요?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이요 영원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인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뭐를 가지고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본 흐름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흐름입니다. 무슨 흐름입니까? 흐름을 아는 너희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무슨 인도를 받았습니까? 성경의 인도를 받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린 소녀의, 이게 바로 영적인 치유에 대한 답을 가진 자였던 거예요. 영적인 치유에 대한 답.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증인. 전도 대상자. 자, 내 주위에 전부 다 전도 대상자가 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때문에 불신자 상태가 찾아왔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근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하나님 다 끝냈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셨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각인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보면은 이게 딱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 속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아멘. 내 수준, 기준, 모든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나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 복음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올바른 언약만 붙들면은 감난산에 뭐가요? 뿌리가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감난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부활 메시지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영적인 사망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그만 뭐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지금 지구의 전 현장에 근본 영적인 문제로 찾아온 정신질환 시대입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나를 불렀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왜? 유일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안 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게 체질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뭐가요? 우상 숭배하는 많은 지역에 뭐가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불치병이 많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귀신의 역사, 눈에 보입니까? 귀신의 역사가. 귀신이 보이는 자도 있죠.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가정 가문에 가면은 전부 다 이 불치병 때문이에요. 중풍병자, 안진병이 된 자, 눈이 안 보이는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육신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육신 치유가 아니라 영이 변하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정신계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건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도 치유되는 거예요. 뭡니까? DNA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지옥이잖아요.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전도 대상자 상태가요, 지옥인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가요, 나의 모든 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활의 주님 만난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지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지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안과 안식이 옵니다. 이때 뭐가 옵니까? 묵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자손 3, 4대를 멸하리라. 이 현장 속에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복음을 안 만났다, 못 만났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거 못 깨달았다 그러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뭐가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입니다. 사단은 죽이는 자예요. 결국 개인, 가정, 가문을요, 완전히 사단이요, 무너뜨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요. 계속 뭐를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30년, 50년, 100년을 들어도, 매일 그리스도를 들어도 새롭습니다. 왜? 왜 새롭습니까? 하나님 만난 자의 신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이 오늘 왕으로 끝납니까? 내일에 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을 높이 들으라. 그래서요, 이 빛을 듣고 뭐 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입니다.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어린 소녀가요, 엘리사를 뭐하라? 영접하라. 엘리사를 영접하라. 그건 뭡니까?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둥병,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로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가면은, 엘리사에게 보이면은 그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1번입니다. 요한복음.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요새,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든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길, 언약의 길, 그러니까 기도의 300%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영의 세계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로마서 8장 2절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치유가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꼭 성경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요? 나아만 장군과 어린 소녀 만남입니다.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나질 수밖에 없는,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여정입니다. 이 흐름을 아는 너희는 가보니까, 그지요? 그 현장 속에 누구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죠? 엘리야가 850대 1로, 그죠?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비가 안 오니까, 왜 비가 안 와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한 국가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자연계시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과.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버마 지진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세히 보면은 자연계의 문제잖아요. 자연의 문제, 그지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나라는 하나님이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바벨탑 무너뜨립니다. 복음이 없는 모든 현장은 다 무너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재앙이 일어났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반도에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이 작은 땅에 이 하나님이 이 흐름을 아는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해답,
유일한 방법, 유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근데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응? 내한테 직접 와가지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그 나병을 즉시 치유하지. 뭐 종을 보내가지고, 응? 저게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그게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나아만 장군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화를 내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서 무슨 운동을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가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근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린 소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 역사할 수, 엘리사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람 나라, 아람 군대 장관이 치유가 됩니다. 아람하고 바로 왕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현장에는요, 나아만 장군과 같은 그런 전도 대상자가, 이 전도 대상자 상태를 보세요. 이 상태가요, 사단, 영적인 사망,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치병, 지옥, 미래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가 되잖아요. 치유의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망대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망대를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그죠? 우리 렘넌트 한 명을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안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증인 이 망대 나아만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치유의 증인, 14절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을 붙들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한 주 동안에 뭐 하라? 매일 강단을 들어라. 저는 제가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요, 제가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왜 은혜스럽습니까?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보호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지금 성취된다니까요. 나의 근본 불신앙 상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상태가 안 바뀌니까 안 들리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그죠? 반복적으로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반복인 것 같지만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강단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교회 안 와도 돼요. 이거 놓치면은. 교회 왜 옵니까? 강단 들으러 오는 거예요. 강단이 뭡니까? 성막에,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인 거예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인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다른 거 이야기합니까? 지금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죠? 너희가 되어 있는지, 근본 상태가 완전히 치유된, 각인이 바뀐 너희가 되어 있는지,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못 간다니까요. 이게 1단계라면은 이게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응답이 옵니다. 이게 삼응답인 거예요.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오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 영적인 연계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사도 바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아나니아, 준비된 아나니아,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 그죠? 전부 다 뭡니까? 만남입니다.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와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망대까지 왔어요. 망대. 자, 이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 현장에서 전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아멘. 사람을 딱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태가 보이니까 당신의 그 문제가 육의 문제가 아니다. 나만 너의 문제가 지금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너의 상태가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요, 뭐가 개인이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팀 사역이에요. 그러면 팀 사역이 만남이잖아요. 만남이 치유되는 거예요. 만남을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나아만과 어린 소녀와의 만남이잖아요. 이 만남 속에 가면은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납니까? 그래서 저는 12나라를 기도합니다. 12나라. 또 12지역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의 237을 놓고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한 나라는 선교하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한 나라를 계속 기도해야 돼.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주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가 옵니다. 제자가 만나지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미션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그죠? 그러니까 미션홈이 모이니까 기도의 300%가 가니까 뭐가요? 이 업의 300%가 오는 거예요. 그 업이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뭡니까? 업이. 응? 업의 300%.
그 다음에 전도의 300%. 이 업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와 절대가치가 구원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보다 더 높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경 단어가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31절에 이 성경이 기록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것은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금 졸리면은 흑암이 졸리게 하는 거야. 응? 예배 시간에 졸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나도 헷갈려. 내가 뭘 전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은 뭡니까? 그 답을 가진 한 사람, 제자 한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 무슨 캠프?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하기 전에 뭐요? 말씀 캠프. 말씀 캠프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흐름이 정리가 쫙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이 편집돼 있어야 돼요. 복음이 편집돼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왜 내가 사람 만났는데 이게 뭐를 전해야 될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빨리 복음이 편집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내용을 내가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이게 집중입니다. 집중하면은 40일 집중하잖아요. 정신질환자 전부 다 치유됩니다. 이게 40일이 뭐야? 3일만 집중해도 정신질환자 치유 일어납니다. 3일이 뭐야? 하루만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근데 이 1시간을 집중을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빨리 점검해야 돼. 기도 캠프입니다. 내가 300%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 캠프를 하게 되면은 이 전도에 300%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면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대국을 살립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였던 거예요. 이 엘리사 한 사람이 나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엘리사를 못 잡잖아. 엘리사에게 누구가 동원돼요? 열왕기하 8장에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죠? 보좌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사람. 말씀 캠프, 기도 캠프, 전도 캠프.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이 캠프가 일어나면은 나라도 살고 열방도 살고 다민족도 다 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계속 보좌의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은 시공간 초월됩니다. 237로 가는 거예요. 보좌의 시공간 초월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가서 보내시는 거예요. 어린 소녀를 어디에 보냈어요? 아람 군대 장관 그 종으로 보내는 거야. 아멘.
내가 직장에 그냥 갑니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어떤 사람이 그 직장에 있습니까? 근본 여정, 근본이 회복이 된 사람이, 그게 회복이 된 사람이 하니까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일단 내 개인 홀로 다락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각인이 치유됩니다. 개인이 치유돼요. 개인이 치유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못 고칩니다. 의사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환자를 고치잖아요. 의사가 답이 없으면 환자 와도, 어떠한 환자 와도 못 고치는 거야. 내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 고치는 거예요. 그죠? 기본 여정. 지난 시간에 했죠. 기본이잖아요. 가니까 문제, 답, 방법, 흐름이 있으니까 기본 여정이 오는 거예요. 뭡니까? 강단이 기본인 거야. 기본이 안 되고 뭘 한다 합니까? 그죠? 기본이 안 됐는데 막 시스템이 옵니까? 안 되지. 강단이 우선이 돼야 돼요. 왜? 이야기했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상태가 어디로 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사람은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도전 여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도전 여정. 그 여정이 어디로 갑니까? 237 5천 종족 망대 237 5천 종족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사실은 지금 어린 소녀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나만 장군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뭐와 관계되어 있다? 세계 복음화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 아멘. 감사하지요. 사람 만나도 감사하지요. 왜? 세계 복음화. 문제 와도 감사하지요. 왜 다투고 싸우고 열받고 짜증내고 히스테리 부립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상태를 모르니까, 거기에 육의 문제만, 갈등만 자꾸 부딪히고 내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을 막 못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열방도 다 살리는 거예요. 아멘. 핍박자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핍박하면은 뭐 합니까? 못 견디잖아요. 왜 못 견뎌요? 나의 상태가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매일 한 번씩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매일 한 번씩 뭐를 들어라? 강단 말씀을 들어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뭡니까? 강단이에요. 강단. 말씀을 붙들고 전체 말씀이 강단으로 오고 강단이 여러분에게 가는데 강단을 놓친다. 그거는 진짜 바보예요. 바보. 축구는 열심히 하는데 골인을 못 넣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할 제자 시스템을 하나님, 또 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여정으로, 빛의 절대망대가 있는 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포로요 노예였지만은, 하나님 그 유일한 해답을 나아만 장군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근본 회복이 된 그 어린 소녀의 모든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오고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치유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증인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